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로 본인이 베풀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돼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 죄의 벽은 누구도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그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단번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는 내가 다시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그 죄의 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졌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다시는 그 죄의 벽이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제목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은 어떤 어떤 부분을 어린 양이 담당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이 택배일복음 말씀 4번을 찾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띄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해놓은 것 중에 앞으로 넘기시면 4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오늘 지금 요한이 고백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에 그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전원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집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각자 지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나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써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가 만일 어떤 양으로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그가 만일 내가 1년 동안 내 지은 죄를 이제 어린 양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어린 양을 내 속죄제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암컷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있거나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그 어린 양을 하나 골라서 그걸 이제 성막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데 암컷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송아지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양은 암컷, 수컷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먼저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옮기도록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옮겨졌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 거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많은 양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 양을 눕히게 합니다. 눕히게 하고 그 양을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급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한 번에 찌르도록, 왜냐하면 통증이 없도록 한 번에 딱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 급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양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이 칼로 그 급소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칼로 그 급소를 찌르는데 한 번에 그 급소를 정확히 찔러서 어린 양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찔렀는데 여러분이 그때 당시로 3500년 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보면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양에게 내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안수하고 내가 칼로 그 어린 양을 찔렀는데 양이 죽질 않았어요. 잘못 찔렀어요. 그럼 그 양이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 치고 순간적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면 그 양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눕히는데 얼마나 그 어린 양이 눕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또 간신히 눕혀서 또 칼로 찌릅니다. 그런데 또 잘못 찔러서 죽지 않습니다. 찌릅니다. 그러니 그 피가 튀어서 내 얼굴에 내 옷에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린 양 보셨습니까? 하얀 어린 양 보셨나요? 그 어린 양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아깝고 사랑스러운 그 어린 양을 내 죄를 위해서 죽이는데 내가 칼로 직접 죽이는데 그 몸부림치고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짓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내가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손끝에 찍어서 번제단 뿔, 그 네 귀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쏟고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명합니다. 당신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졌으므로 당신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내 과거의 죄만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박았습니까? 어린 양 내가 칼로 그 찔러서 죽이는 그 행위가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손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발에 못을 우리가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 창을 우리가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 그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그 생명은 심장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 목에 있다고 해서 목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리고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내 과거의 죄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생명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고 예수 보혈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계속 피 흘리는 일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며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서 구약 모든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피로 우리가 이제 그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질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 누굽니까? 내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내 이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김성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각자 본인 이름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라, 김성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매년 1년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딱 그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성막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만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 그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80여억이 다 예수님을 묶어서 십자가를 매달려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 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나는 내 죄는 내 죄로 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어지심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다시 살아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 채찍 맞아보셨습니까? 여기 채찍 맞아본 사람 없죠? 근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말을 때리는 보통 채찍, 말이나 이런 다른 동물들을 때릴 때 채찍을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그 채찍의 그 모든 곳에 동물의 뼈 날카로운 쇠 같은 그 날카로운 것이 다 박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탁 때리면 살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뜯으면 살이 다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다 뜯어지는 그 고통이에요. 일반 채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채찍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그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샘솟듯이 그 이루어짐을 내가 체험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의 내가 행함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우리가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입은 상처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악한 영들에게
모든 그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의 상처, 마음의 상처, 입술의 상처, 우리가 지금 모든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조상의 행실, 우리 조상 전에 제사 지냈잖아요. 그럼 조상한테 죽은 조상을 잘 제사 지내면 그 복이 내려온다고. 산소 얼마나 다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묘들 화려하게 해놓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조상으로 받은 설사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피가 그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우리 안에 이 존귀한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한 우리 한 사람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말로나 또 마음으로나 모든 행위로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욕하게 합니까? 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나누게 하는 것이 가장 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진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뻐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참 불쌍하게 어리석게 보지 못하도 주님 모시기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 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 열방 80억을 살리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믿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 280장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 나에게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예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영접기도 이 부분을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접기도 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나름대로 어렵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